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지금 읽은 7절까지는 믿음을 가장 간략하게 믿음의 어떤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행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기에 우리가 시험 들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에녹,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은혜가 누려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즉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됐다. 즉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도 좀 길게 했지만 길게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노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1시 반까지 오늘은 꼭 끝내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광고도 안 했는데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데 기도 시간에 이 쓰는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쓰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가지고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 쓰는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5월 마지막 주 어머니 기도회 때 본인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그 마지막 주 수요일 전 주일까지 우리 이길복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기도문을 이렇게 책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사진을 찍어서 내신다든가 아니면 기도문을 어머니 기도회 때 하실 결단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프린트물로 제출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쓰는 기도에 있는 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하고 물론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고 그 기도 마무리 기도를 그걸 제출하신 분의 기도문으로 대표 기도 하실 수 있도록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나눌 때 배가 정도가 아니라 훨씬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갖고 계시겠다는 결단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준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6월 달에도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으로 2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적으면 1분 아니면 2분 꼭 어머니 기도회가 목회자의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이번 학기는 제가 담당이니까 예를 들면 박민수의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기도회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저는 아빠고요. 여러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꼭 오셔야 됩니다. 제 설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답변을 안 하니까 이 광고를 이상하게 길게 하네요, 오늘. 아셨죠? 예. 제가 달력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주 수요일 바로 전 주일까지 이글복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회개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평상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더 빛을 발하게 돼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면서 사실 이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예언했다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 즉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노아도 6장 찾으셨죠? 창세기 6장. 찾아만 놓고 그때그때 읽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보면, 제가 그냥 답변 안 해도 오늘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야 사실은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아요?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몇 살을 살죠? 777.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을까요? 라멕이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가 되죠. 어쨌든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더 가르쳤겠죠. 자기 자녀에게. 노아의 족보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 에녹이 분명히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라멕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서 안위한다라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위로한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위로받는 게 뭘까요? 오늘 기도했지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형통한 복, 물질적으로 번성한 복을 보장한다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 때는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훨씬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지가 않다. 특별히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온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싹 쓸어 버리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안위 받는다는 이 라멕의 고백, 라멕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지켰던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탄원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라멕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자기 아들에게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어느 날 의인으로 그냥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산에다 방주를 지으란 얘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어디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써있진 않은데 7장에 가보면 40일 동안 이제 비가 막 내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샘들도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차오르는데, 그리고 나서 방주도 드디어 물에 뜹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주가 나중에 물에 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주가 높은 곳에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아니, 꼭 산이라고 아니어도 어떤 높은 곳에 배를 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말씀드리면서, 아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드렸느냐,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뭐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들었으니까 얼마나 깨어 있었겠습니까?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할까요?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답변 안 해도 학생들도 압니다. 제가 고등부 사회교육을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사명이 뭐냐? 공부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참 징그럽게 안 하죠. 웃는 분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봅니다. 제가 옥천에 갔다가 어제 그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학교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옥천에 갔다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오후에 나와서 좀 준비하다가 저녁 때 집에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시험을 봤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시험 끝나니까.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조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던 녀석도 시험 기간에는 좀 보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무언가 임박했다는 것이 그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자꾸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주로 장례 예배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모세이십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이 표현대로 보면
뭐가 지혜예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거 셀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죽는다. 근데 그 언젠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지혜의 척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는 100살은 더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역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그날도 내 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매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계수하면서 살면,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초상집에 먹을 게 많을까요? 잔치집에 먹을 게 많을까요? 잔치집에 먹을 게 많습니다. 땅의 것, 먹는 것,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즉 초상집에 가면 보는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전도자가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세상을 몇 년 살 거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가 쏠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이 내 생의 끝이라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를 끝으로 서게 될, 그리고 영혼을 시작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좀 정의해봤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냥 단어 푸른 정도입니다.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명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즉 그게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명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라면, 사명자는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의 그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고 그 고백이 또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과 흡사합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의 통로로 주로 기도가 채워집니까? 노아의 사명, 여러분 노아의 사명이 뭐예요?
졸리시죠? 듣기만 해서 그래요. 답변을 좀 하셔요. 여러분 8분 남았습니다. 제가 8분 되면 딱 끝낼 겁니다. 진짜로.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명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설교문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끊을 때 끊는 사람이 명설교자다라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설교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거 꼬박꼬박 다 하는. 그래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노아의 사명이 뭘까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방주를 짓는 거라고 답변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질문을 굳이 했겠어요?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분명해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호흡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가라. 자,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살 길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완전히 사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직 완전한 구원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노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다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게 다 구원의,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의 여정인데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구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짓는 게 노아의 사명,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어떤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아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명령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보다 우리가 더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또 회개한 순간에 다시 불어넣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던 때가 언제냐? 이 구약시대예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한 때는 바로 이 성령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이 육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시대를 사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아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노아가 다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송수를 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즉 노아가 방주만 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를 전파했다고요? 방주만 진 게 아니고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파해도 세상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라고 칭하는 그때를 일컬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직접 선포하셔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만이 길이라고 선포해도 세상은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나요? 세상이 안 듣는다고 해서 노아가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노아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너와 7 식구를 빼고는 세상에 호흡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지금 의를, 복음을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왜?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살 길은 있는데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뺏어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론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을 싹 쓸어버리려고 결단하시려는 순간에 모세가 중보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져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걸 원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원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것이 명확히 보였어요. 그것도 임박했어요. 이제 죽어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기도한 겁니다. 내 이름을 빼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속한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미혹의 영에 이끌린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확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죽어가니까. 의사가 불치병을 진단하고 살 수 없다고 해도 가족은 살 길을 모색합니다. 가능성 1%라고 해도, 아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살리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반응하는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분 초과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구원의 완성.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언가를 거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교육관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한 층을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드려야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한 평은 감당해야 사명, 한 평 건축할 수 있는 돈을 드려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기뻐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보면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릴 힘,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람에게 내가 드러날 만한 어떤 거창한 것이 내 사명이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옥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이용환 목사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동참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